주신 말씀 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13절로 19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지요.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같이 읽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깨닫는 역사, 은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사 세상으로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답답함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찬양 예배 설교 제목을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기프트 카드를 쏘아드릴게요. 우리 교육부사 애들처럼 오늘 애들한테 기프트 카드 2개 쏴줬는데 모르시죠? 네, 성품이란 무엇인가 합니다. 이게 단체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기프트 카드가 안 나가요. 성품이란 무엇인가? 성품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뭐 웅얼웅얼 하지 마시고. 예? 제가 명확하게 정의해 드렸는데 이거를 모르시면 찬양 예배 때 이제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명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게 성품이다. 그런데 이 성품은 선천적인 성품이 있고요. 그죠? 선천적인 성품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모를 통해서 타고난 성품이 있고 후천적인 성품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뭐 때문에 만들어진다고요? 우리의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런 어떤 은혜로운 모습과 은혜로운 삶이 우리의 성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언어를 따라가는 것, 부모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 부모님의 행동을 따라가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뭐부터 바꾸면 돼요? 내 성품부터 바꾸면 돼요. 그러죠? 아멘을 안 하시네요. 성품을 바꾸자 하니까 내가 어때서? 이렇게 또 속으로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어때서? 이 정도면 됐지. 그런 마음을 가지실 분들도 계실 텐데, 아이고 목사님 이 나이 먹고 이제 뭐 성품을 또 못게 고친답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사는 것이 값어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순간을 살더라도 분초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게 기쁨이 아니겠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무단히 노력하셔야 되고 무단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뭘 그득그득 담아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이런 것들을 가득가득 담아놔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서 표현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품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을 세상에 우리 부안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 참 성품 좋네, 야, 저 사람 참 마음씨 좋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을 볼 때 특징을 한 번씩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 같은데. 참, 박자가 안 맞아요. 최정순 권사님 말처럼 박자가 안 맞아요. 우리 교회 정순이 쓰리 정순이 있거든요.
자, 오늘은 그 성품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거룩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의하고 정리하고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는 많은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주제이긴 해요. 맞아요. 왜 그러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먼저 우리들이 떠올릴 때에 하나님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은 내가 거룩한 만큼 너희들도 그 분량 안에 들어와서 그런 삶을 살면 거룩하게 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봄으로 인해서, 예수를 본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실을 조심하고 우리 언어를 조심하고 우리의 삶을 조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게 모든 면에서 맹목적으로 거룩성을 띠라 하는 건 아니에요. 불의를 보면 참지 말아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불의를 보면서 그 불의를 인정하고 살아요? 그러면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에서는 빨리 탈피해야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했죠. 그죠? 남유다가 무너지는 모습들 가운데에서 시드기야가 하나냐를 통해서 거짓 선동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또 하나, 사람들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몰아넣는 거지요. 어떻게 몰아넣어요? 거짓 선동해 가면서 마치 아닌 말을 맞는 말인 것처럼 계속 선동해 가면서 백성들은 움츠려들고 어느 것이 정답인지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헷갈려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꾸만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그런 삶에서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선택은 뭐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쳐야 돼요. 그런 삶 속에서 도망치지 않으면 똑같이 젖어가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가 언제 그렇게 젖었는지 모르게 어느 순간 시간이 쭉 흘러놓고 뒤돌아보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네? 왜 그럴까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성품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성품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죄와 싸우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경험들 때문에 좌절감이 드는 우리의 삶들도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래요? 의로움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고 막 더 몸부림치면 칠수록 죄라고 하는 것이 막 더 옥매어지고 옥죄어오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타협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꼭 이렇게만 하는 것이 진짜로 승리의 길일까?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괜히 이렇게 피해지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나오면 괜히 우리가 움츠려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다만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죠. 뭐 해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노력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야?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려고 하고, 그렇죠? 먹는 거 안 먹고 또 뭐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 모습을 추억하시고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때, 그래도 흔들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주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그 어려운 때 이렇게 행하였고, 그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벗어 주었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빨리 들어가 볼게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실 때는 간단합니다. 구별됨.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구별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오늘 우리 아이들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 성씨가 뭐예요, 여러분? 예? 아브라함의 성씨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성이 뭐죠? 권사님 아까 우리 아동부 아이들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성씨가 뭐냐 하니까 막 최씨, 박씨, 김씨 막 애들이 이야기 이렇게 뭐 아씨도 이야기. 아씨는 여자잖아요. 예? 아씨는 여자예요. 아브라함의 성은 남성이에요. 남성.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웃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선택하셨을까요? 왜 구별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 거니까. 너 내 거야. 이런 표현이잖아요. 자, 그 첫 번째 구별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왜? 넌 내 거니까. 근데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믿어버리면 뭐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거를 역사적으로 추적해 가보고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해 가보면 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을까를 우리는 알아요. 왜 그러죠?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죠? 이방 땅이었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조상들은 직업이 뭐였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그 조상 가문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가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구별을 하시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 가운데 두시면서 야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우상을 깎고 있어. 지금 아브라함은 우상을 깎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거는요 그냥 내가 돈벌이 하려고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으시고요 말씀하세요. 이게 가당키나 하겠어요? 삶은, 손은, 마음은 지금 우상을 깎고 있으면서 대화는 지금 하나님과 하고 있어요. 이게 온전한 대화가 되겠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을 깎고 있고 세상적인 것을 깎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우상을 만들어서 드라빔을 파면서 흥정하고 이거 돈이 안 팔아. 예? 이렇게 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그거 버려. 왜요? 넌 내 거야. 오늘부터 너 내 거야. 그러니까 너하고 오늘부터 나는 1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요 그 땅을 떠나요. 그 땅을 떠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죠? 하나님이 한 번 더 테스트하셔요. 그의 아버지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남방으로 내려오는데 어디에 정착하죠? 자, 기프트 카드. 어디에 정착합니까? 네? 하참, 그러죠. 하란에 정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말들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참 이게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힌트를 드린 거잖아요. 하란에 정착을 해요. 하란에 정착을 하는데 자 역사적으로 하란이라는 땅이 왜 하나님의 시험대였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죠. 하란은요 교통의 중심지였고 항구 도시로서 많은 무역들이 왕래했던 지역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무역이 왕래했다라고 하는 도시치고 번성하지 않은 도시가 없어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부자였고 부유했고 왜냐하면 많은 문물들이 오가니까 뭐를 해도 먹고 살았어요. 자 우상 숭배를 하던 그 땅을 떠나서 우상을 깎아 팔았던 그 삶에서 이 하란에 와 보니까 뭐를 해도 먹고 살거든. 뭘 해도 그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거든. 그냥 여기서 정착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냥 편안해질 것 같은데 해서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거기에 정착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떠나라. 떠나라. 그래 남방으로 떠나요. 근데 그 남방 하란에서의 남방을 향해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란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이게 광야인 거예요. 이스라엘 쪽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니까 광야로 떠나라. 아니 이 좋은 땅에서 왜 하나님 광야로 갑니까? 아브라함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네. 우리 유찬이 왔어요. 네. 저렇게 유찬이가 엄마를 좋아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네? 뭐 엄마가 뭐라고? 유찬이한테 엄마가 뭘까요?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때리면 엄마한테 달라오고 네. 우리 유찬이가 좋은 예를 준 거예요 지금. 그죠? 남방으로 내려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죠. 왜 테스트하셨어요? 자, 돈이 많은 것과 뭐를 해도 우리가 일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그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만족을 할 수도 있잖아요. 권사님 애한테 쉬 한다고 하면 오줌 싸요. 에?
예. 그래도 3초면 끝나요. 우리 유찬이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유찬이 허리 펴고 우리 예배 드린 것처럼. 그렇지. 목사님한테 빵만 하지 마. 여러분 보세요.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좋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남방으로 척박한 땅, 힘든 땅, 고난의 땅을 선택해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구별됨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 정도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막 부귀영화도 주고 이런 행복을 주고 이런 것들도 주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구별됨이 완성되어질 때까지의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보면 굉장히 힘든 여정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는 항상 고난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아들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조카 롯을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장막을 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시잖아요. 오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려고. 뭐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줄 아냐?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어. 소돔과 고모라에는 누가 살아요? 아들과 같이 여겼던 조카 롯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시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이 극진히 음식을 대접하고 그렇게 할 줄 알고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왜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요. 하나님, 의인 5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 좋아. 의인 50명이면 내가 멸하지 않지. 45명은요? 40명이 30명, 20명, 10명이면요? 10명쯤이면 그래 좋아. 그렇게 하자.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한 번만 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이 정도면 됐겠지. 왜 그 정도면 됐을까요? 조카 롯이 있고 조카 롯의 아내가 있고 두 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딸이 결혼했으면 사위 2명 있을 거 6. 거기다가 애들을 한두 명만 낳아요. 그 옛날에. 그러면 적어도 두 딸이 애들 2-3명만 가지고 한 가정이 났으면 12명은 금방 넘어가겠네.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그 장막 안에서 뭐를 들어주세요? 소원을 들어주시냐. 어떤 소원?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서 근심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장막 뒤에서 아내가 웃잖아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고 우리 남편이 지금 99살인데 어떻게 99살 할아버지가 어떻게 애를 낳아?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웃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묻죠. 네가 왜 웃냐? 아닙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라 네가 정녕 웃었느니라.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났죠.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얘들은 다 알던데. 웃음이잖아요. 웃음. 여러분 이렇게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떠나라. 고통도 감수해라. 아픔도 느껴라. 외로움도 느껴라. 그러나 다 견디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를 그렇게 세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순도 100%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안 돼요. 그래서 순도 100%가 아니에요. 몇 프로죠? 99.9%예요. 그러니까 0.01%는 항상 부족한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고 퍼펙트한 순전함은 100인데 그 100은 하나님의 순 거예요. 인간은 100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족함과 그 연약함이 0.01%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아멘. 에게 0.01%를 얻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이 0.01%를 더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두 번째 성경이 기록한 거룩은요. 다른 부정한 것과 완벽하게 구별하라. 다른 더러운 것, 부정한 것과 완벽하게 구별하라.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그런 거지요. 부정한 삶에서 완벽한 삶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져라. 세 번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함은요,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예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그죠?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초창기 한국 기독교의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올 때는요,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막 농사짓고, 예? 부지깽이 가지고 막 부엌에서 막 먼지 날리면서 그렇게 일을 하셔도 주일날이면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 감으시고 깨끗하게 목욕하시고 한복 입고 이렇게 오셨어요, 교회에. 그러셨다니까요. 물론 그것도 거룩입니다. 구별되는 것.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이 더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겠죠. 그러죠? 예.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를 요구하셨냐면 거룩성을 요구하셨어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죠?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에 그 하나님과의 이 거룩함의 언약의 관계를 맺게 하셨는데, 이 언약의 관계, 거룩함의 언약의 관계를 맺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하셨지만 이 거룩성을 맺지 못하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좋아지고 처음에는 아름답고 처음에는 행복한 삶을 산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무너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보암직스럽고, 예?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구별됨의 은혜를 상실해 가니까 점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속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망, 자기 생각, 사람들의 말, 그러면서 하나님을 놓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이 상실되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속에 탐욕과 죄악과 거짓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부리시는 악신을 사울 왕에게 보내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꾸만 누구 핑계대고 자꾸만 누구 핑계대고 이렇게 하면서 외면하려고만 하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범죄를,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함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흠집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달랐어요.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어린 다윗을 2대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안수를 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다윗아 봐라. 그리고 그 미쳐있는 사울 왕에게 하프를 타고 연주하라고 다윗을 보내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봐라. 다윗에게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사울 왕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봤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범죄함이 많았지만 또 그도 문제가 많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오로지 문제만 생기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한번 봐보세요. 그의 글귀가 참 대단하긴 합니다. 근데 그 구석구석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무치는 그 마음의 표현들을 보면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높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산 거예요. 많은 잘못이 있었지만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구별됨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거룩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거룩이구나, 구별됨이구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성품으로서의 거룩함은 뭘까요? 이게 성경적인 거룩함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고 다른 부정한 것과 완전히 구별되고 순결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했다면 성품적인 거룩함은 뭘까요? 삶의 과정에서 하나씩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뭘로 표현된다고요? 말과 행동으로. 이것을 삶이라고 하죠.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품적인 거룩함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요 화도 낼 수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막 성질도 부릴 수 있죠.
옛날 TV에 그런 그 우스개 코너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여 가수가 그 자기 은행가 아무튼 이름을 볼 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욕을 한번 해보자고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평생 동안 욕을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았대요. 연예인이니까, 여자 연예인이고 또 자기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사니까 옆에 있는 남자 어떤 연예인이 그 아가씨 그 가수 연예인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좀 요즘 살쪘다. 그랬더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퍼부어서 되는 거죠. 그걸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욕을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찰지게 욕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드러나지 않을 것 같죠.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오래 살다 보면 그게 다 보여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온전함이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말의 언어는 속일 수가 있겠지만 몸의 언어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뭐예요?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놓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요? 너를 보게 될 거야. 그러면서 너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삶적으로 변화되어지고 거룩해지는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꼭 필요한 거 한 가지가 있죠. 우리의 삶, 우리의 행실,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삶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예수 중심. 예수 중심. 세상을 살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이자 중요한 포인트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예수의 제자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꼭 해야 될 것, 내 중심은 예수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중심이 예수인데 세상 것을 탐하겠어요? 세상 언어를 가지고 살겠어요? 세상 방식대로 살겠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런 모습의 삶을 선택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중심의 내 삶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양심에 화입맞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거룩한 삶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답이 있어요. 그 진리는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살았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는 그게 됐거든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공생의 3년 동안에는 제자들에게 그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원래의 삶의 모습으로 바꿔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는 그들에게 성령이 없을 때였어요. 참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역사도 알아.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 내가 아는 것 많아요. 배운 것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이 없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 그건 꽝이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 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없는데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것은 세속적인 거예요. 욕망적인 거예요. 욕심투성이고요. 인간적인 모습이고요. 인습적인 세상적인 어떤 인본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내 마음과 행동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해내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모습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욕심 중심이고 하나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영광인 척 포장해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지기수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죠? 이만희 씨가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죽지 않고 늙지도 않으시고, 예? 그죠? 근데 이만희 씨가 젊을 때는 그게 통했죠. 근데 지금은 거의 90이 가까이 됐는데 다 늙어빠진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늙지도 않는다며 왜 늙어요? 그걸 또 믿고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매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직접 보면서도 늙어가고 있고 사람이 죽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게 진리라고 믿을까?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삶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요 항상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세상은요 우리의 거룩을 계속 좀 생겨가지고 갉아먹듯이 갉아먹어요. 그래서 구멍을 냅니다. 예. 우리가 조금 거룩해지려고 하면 왜 이렇게 옆에서 누군가가 막 우리를 헛듣고 막 문제도 많고 누군가가 와가지고 살짝 그런 이야기,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당신 욕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던데 그러면은요 이제 거룩한 마음이 흔들려요. 예? 평안한 마음이 흔들려요. 뭐야? 지가 나를 뭐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니까. 그죠? 그때부터는 옛날의 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 야 걔만 그런 줄 알아? 나만 그런 줄 알아? 걔는 뭐 어땠는 줄 알아? 더 했어.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맞장구를 쳐갈 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으시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의 모습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삶은 성령 충만이지만 그 성령 충만을 활활활 불태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불쏘시개는 뭐다? 말씀이다. 말씀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에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해하고 그것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들은 뭐 할 수 있어요? 거룩해질 수 있는 이제 싹이 틔워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거룩해진 싹이 튀어날 때에 이제 뭐예요? 양분도 공급하고 에너지도 공급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싹에 거룩한 싹이 터 있는 내 삶 속에 말씀의 에너지, 말씀의 비타민, 그리고 말씀의 비료 이런 것들을 쳐줄 때 그 싹이 점점 자라면서 해충이나 이런 것들의 공격 속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점점 성장해 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젓하게 탁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고 나무가 되어져서 가지를 치고 가지가 치어진 곳에 꽃이 피어지고 꽃이 피어진 곳에 열매가 쫙 하고 맺힐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거룩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하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에 막 기름도 바르고 이렇게 해서 있으니까 내가 거룩하다?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의 내 삶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 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양분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답을 찾았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렇게 살아도 문제투성이고 그렇게 살아도 아픔투성이고 그렇게 살아도 고난이 계속 찾아오는데 뭔 백을 가지고 있길래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배우고 그죠? 찬양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지. 예? 저는 참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아니겠지만 그죠? 다른 분들을 보면 진짜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놓고 맨날 문제가 생기면요 카톡 목사님 무슨 일이 생겼는데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럴 때는 또 나를 찾아 왜? 예? 우리 교인들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뭐 안다라는 이유 때문에 막 카톡 날라와요. 그럴 때마다 제가 움찔움찔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무음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카톡에서 알림이 오면 이게 모르는 사람이야. 예? 제가 무음으로 안 해놓은 사람들이잖아. 왜 나한테 기도해달라 그래요? 자기가 기도하지. 예?
문제가 생기면, 그때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제가 했던 이야기가 기억나나 봐. 막 10년 20년 전에 했던 설교가 기억나나 봐.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그때가 언제요 권사님? 제가 그러면요, 아니 그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상황을 당해보고 이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나한테 전화하면 기도해 준다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났대. 그것만 생각나나 봐. 잘 다른 이야기는 생각 안 나는 모양이죠. 예?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카톡이 와요. 그럼 또 기도 안 해드릴 수가 없잖아. 그죠?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꿔지는 것, 그것이 뭐다? 구별됩니다. 그 구별됨을 시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뭐하게 만드신다? 거룩하게 만드신다.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가 거룩함을 심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을 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죠. 그 거룩함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말씀 좀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도 훈련받고. 이게 지금 찬양 예배 때는 계속 이제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계속 추적해서 들어가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또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 바뀌어 있을 거예요. 주일 예배 1시간 넘어갔다고 자꾸 시계 보지 마시고, 목사님 설교가 오늘 또 왜 이렇게 길다냐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제 말이 빨라져요. 막. 저희 어머니가 설교를 이게 들으시면 오늘도 그러실 거예요. 오늘 설교 유튜브에 올라가면 아들 좀 말 좀 천천히 좀 하면 안 될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하면서도 말이 빠른지를 모르겠어요. 왜? 제가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원래 말을 빠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설교만 하면 이렇게 막 말을 빠르게 해요. 월요일부터 제가 금요일까지 설교 원고를 거의 다 외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아침이나 아니면 주일 아침에 갑자기 막 설교 내용을 막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억을 못 하고 오잖아. 이거를 풀어서 말씀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A4 5장을 이렇게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닌가 봐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말이 너무 빠르다, 시간이 많이 간다,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 그런 분들은 가세요. 다른 교회로 다른 교회로 가세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시간이 없어요. 여기만 딱 서면 왜 이렇게 시간이 없는지, 왜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는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것도 이해하고 저것도 이해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서로 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응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날, 분명히 승리케 하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신 거룩함을 분별하고 배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세상으로 가오니 흔들릴 겁니다. 또 세상의 유혹도 많고 세상 것을 탐하고 손댈 것들도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에 회개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몸짓이 살아있는 멋진 여세의 세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